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0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없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떠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새로운 한 달, 10월 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 주님께 나와 또 예배하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전염병과 또 실직과 또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삶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며 힘을 내며 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날마다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을 저희가 기쁨으로 이겨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또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저희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또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특별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도 또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 학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정말 규모 있게 생활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떨어져서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더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선교의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피쳐가는 은혜 받으며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부터 3장까지 요한의 그 중요한 그 전개에서 요한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기준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때 나다나엘, 니고데모,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오히려 부족하다 또는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생동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었는가, 얼마나 교회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표준이 되는 사람들이었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접하다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정말 속에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이야기할 때 나는 좀 그 정도로 순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유대 관원이자 율법 학자인 이런 그 니고데모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학적인 어떤 깊이가 있고 또 신앙적인 어떤 훈련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갖춰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어떻게 교회 일원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예배됐고 살아온 모든 생애가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다 사용되어졌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다 사용되어진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인생이 있는데 어느 롤모델 하나하나를 봐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대입해서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내가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깊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구별된 자신의 어떤 독특한 자신만의 특징이 그 누구가 범접할 수도 없게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수준 높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요원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모든 유대인들이 가는 그 루트가 아닌, 그 길이 아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바로 내려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인 주님에게도 또 유대 사람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여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대해서 자신을 잘 처신하면서 그 여정을 지나와야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더라도 편안한 길이 있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야만 되는 그 길을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런가? 여기에 주님이 말하고 싶은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의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통에서 벗어난, 유대교의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그런 사마리아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마치 원류인 것으로, 그래서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야곱의 전통을 이어서 살아간다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이방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다. 이것이 지금 유대 그 주류 공동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교회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정말로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가장 살기 힘든 여자로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5명의 남편을 경험하고 6번째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그것도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삶은 왜 이럴까? 라고 정말 반문하고 또는 고민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한 여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뭐 오늘날도 결혼을 5번 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첫 번째 결혼은 정말 서로가 좋아서 한 결혼이었든지 아니면 가문이 정략적으로 한 결혼이었든지 어쩔 수 없이 내몰린 결혼이었든지 간에 첫 번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둘째, 셋째, 넷째, 5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에 의해서 내몰리다시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선택이었을 부분이 더 가능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계속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또 배신을 당하고 또 깨져나가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5번이나 겪고 6번째 또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만 되는 자신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아무도 물들어 오는 그런 때가 아닌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누가 베이커스필드에서 낮 2시, 3시에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해 뜨기 전이나 해 지기 전에 좀 선선할 때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지 한낮에 물을 길러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고 관계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그 사람에 대한 질시와 그 여러 가지 원망들이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 이 여인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왜 사마리아 여인인가?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참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자를 주님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 삶이든지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관점을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자신을 말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름도 없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때 당시에 남성주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열등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여자인데 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집중하시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만한 것도 있고 닮아가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 어떠한 그 장점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나 또는 그 사람이 훈련받은 어떠한 부분들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 않고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주님은 더 우선에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핵심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정성, 바른 예배자로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스갯거리로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결혼식장에 가서 요한 일서를 얘기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얘기해가지고 요한일서 4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을 얘기해서 당황했다는 이런 우스갯소리에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인생에서 그 절망 가운데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삶 속에 왜 예배냐, 왜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왜 교회이어야만 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왜 예배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핵심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냐면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고민과 모든 절망과 모든 분노와 모든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내 삶이 왜 이 지경인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해야만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모든 질문을 가지고 원망과 분노를 섞인 어떠한 그 표현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답을 들을 수가 없는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그 속에서 이렇게 올릴 건데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니까요. 그 여인이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실체를 주님이 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감추어지지 않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로 넘어가서 중요한 대화들을 이끌고 나가는데요. 이 대화가 여러분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창세기에 가시떨기 그 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똑같은 표현이 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할 때 그 barefoot, 벗겨진 감출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발을 그대로 드러내야만 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난 그 모습과 이 사마리아 우물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그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즉시로 마을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스스로를 감췄던 이 여인이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 모세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여인과 모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민족의 자존심이고 신앙의 근본이고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 사마리아의 이 망가진 여인의 그 모습과 모세를 어떻게 요한은 하나로 연결시키느냐?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계신 주님이 만나주고 계신 그 주님이 누구인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이 여인에게 지금 선포할 그 순간에 그 자리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주인을 만나는 그 자리와 동일한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삶, 그 모든 고민과 모든 갈등과 모든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 삶이 어떻게 순간에 극적으로 변화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에서 벌어진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정말로 구질구질한 인생을 계속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스스로 계신 자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순간에 그런 질문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정말 쓰레기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를 이제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내 삶의 그 부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한다면 내 모든 삶에 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이 한 여인이 끝까지 붙잡았던 이 신앙이 어떻게 그 여인을 바꾸고 변화시킨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핍박의 때를 보냈습니까? 네로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계속되는 그 황제들의 핍박이 계속 50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요한은 계속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서 부딪히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 고민스러운 질문에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삶이 더 이상 의문과 고통과 괴로움과 방황이 아닌 명쾌한 답을 가진 삶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는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 나오는 세 인물만 보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이 잘 살았다고 말하기가 정말 주눅들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과 갈등과 고민들이 가득 찬데 너무 기준이 높으니까 차마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딱 가둬놨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정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어떻게 고민이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끌어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상황과 조건 따라서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타오르는 불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든 몇 사람이 모이든 어떤 형태로 있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 간에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고 그 자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핵심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으로 나와서 이끄는 그 교회만 광야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뿌리가 어디 있느냐?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모세와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사실은 뿌리라는 거죠. 이 여인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 이어가야만 됐던 가장 근본적인 답을 어디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였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신앙적인 훈련을 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히 위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류의 어떤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삶도 아닌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는데요. 주님은 한마디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열불나게 답답할 정도로 왜 그렇게 주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는데요. 이 가난하고 이 비참한 삶에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그리스도다.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명확하게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 이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잖아요. 이런 삶이 사실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자유자이든지 종이든지, 어떤 그런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무엇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 이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자 이것이 교회여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고결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만 교회는 이렇게 분명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가 있나 보자 이렇게 기대하며 나왔다가 실망만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된 변화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무언가 주님이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모든 만남이 다 똑같은 패런으로 가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죠. 가나안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이전에 그 배경을 보면 정결에 대한 걸 가지고 막 주님과 다툼이 있었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정결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영혼과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이 본질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손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다. 주님 그런 논쟁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다른 기준에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무엇이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할 때 주님이 아주 매몰차게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왔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아주 그냥 모멸감이 느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올소이다. 그러나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그 전에 이야기했던 정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예를 드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떡으로 표현된 그 빵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같이 먹는 무슨 풍성한 부풀어 오른 그런 빵이 아니라 화덕에 구운 똘띠아 같은 거 아닙니까? 싸먹는 그 똘띠아. 그리고 남은 건 손에 묻은 기름 닦아가지고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니까 그걸 개들이 먹는데요. 그게 정결하겠어요? 하나도 정결하지 않죠. 그런데 그 버려버린 더러운 거를 개로 표현되는 이방인이 먹고 나았다고 한다면, 정결해졌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잠식했던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됐다고 한다면 뭐가 영혼을 정결하게 한 거냐? 그 여인이 들고 나온 믿음이 정결한 거 아니겠느냐?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믿음과 예배자의 모습들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누구나가 다 가시떨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세와 동등한 자격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와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참여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환경에 눌리지 않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 좌우되지 않고 만난 주님에 의해서만 주장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거죠. 언제부터?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부터 삶의 관점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삶에 주관하는 모든 그 질서와 그 모든 가치가 완전히 재구성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라고 하는 교회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참된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보다도 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땅에 가셨어.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예배자로 인정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 그 여인이 누구랑 살고 있는지, 그 여인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 뭐고, 그 여인이 기대했던 어떤 바람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녔는지도 없고요. 그냥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그 순간에 바뀌고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더 이상 그 여인의 이야기를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을이 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누가 있는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는 뭐 얘기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몸으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에 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로마에 있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주님을 만나는 만남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집회가 있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좀 일찍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때문인지 두 분이 좀 이렇게 처음에 좀 대화가 좀 싸하더니 갑자기 한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터가 안 좋아. 가버리셨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풍수를 따져서 재야 됩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예배자로 왔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는 여기 공동체 일원이 될 어떠한 조건도 우리는 다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는데 참 많은 조건과 참 많은 이유들을 대는 삶들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조건이 어려워지는가? 물론 가짜가 많아서도 문제고 뭐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들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 본질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면요, 내가 들어가는 이 교회를 진짜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개척하면서 5년 동안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없다, 진짜 교회가 없다 얘기해서 진짜 교회 한번 가보자 했는데요. 누구도 그 진짜 교회를 세워나갈 의지와 결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만들어진 진짜 교회가 있으면 거기는 가겠는데 내가 진짜 교회를 만들면서까지는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는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는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진짜가 되면요, 나를 통해서 진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내가 진짜가 되고 만들어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짜가 있으면 그 효력을 내가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당한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 효력을 느끼고 싶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그 효력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요. 그 선교 지역은 공산화된 어떤 그 무장 조직이 있어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동양 사람들은 받아주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거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강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런 그 물인데 저 위에서는 소들이 물 먹고 볼일 보고 밑에서는 빨래하고 그 똑같은 물 맨 밑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마신다는 거예요. 뭔가 좀 구별이 있어야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물이 그렇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걸 마시겠습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하면서 깨끗한 물을 찾아서 그걸 만들었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그걸 지켜내고 싶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지향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바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오지 않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마음 깊은 중심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로 차오르는 마음들을 놓지 않아야만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느냐? 어떤 목사가 있느냐?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느냐? 어떤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참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목사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되어야죠. 진짜 목사가 없다고 한다면 진짜 성도가 되면 진짜 목사가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신신학을 배워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은 다 신화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기록 이전에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아직 주님을 못 만났으니 우리 목사님 구원받기 기도합시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짜가 와서 교회를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이후로 목사가 은혜 받아서요, 복음 외치고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됐다는 거죠. 이게 진짜가 있는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짜가 진짜를 변질시키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진짜가 가짜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돌 던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그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이게 진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참된 예배자의 힘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괴로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예배자로 설 때에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심령들이, 또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무뎌졌던 삶들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여전히 이 땅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난들이 계속 어려운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큰 나라가 양극화되어서 서로에 대한 미움과 다툼과 분열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와 또 주권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화해와 또 사랑과 평화와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 예배로 지금까지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교회들이 대면 예배도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부터 주일 10시에 원하시는 분들만 최소한으로 모여서 대면 예배도 진행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강요가 아닙니다. 행여라도 자신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오시지 않고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도 자기 관리를 위해서 행여 한 번 더 자기 점검을 하고 10시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계속 지연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영상 예배로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급적이면 데리고 오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예배는 우리 CGN TV에서 제공하는 교육부 예배 링크를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권합니다. 장년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0월에 우리 생일을 맞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임명희 집사님, 라이언 안 집사님 영상으로 일단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고 또 축하를 하기를 참 소망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10월 한 달 내내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은 나중에 또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35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줍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또 첫 주를 우리가 주를 기념하여 함께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온 모든 날들 속에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와 또 바램으로 주 앞에 간구하옵나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살피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또 마땅히 피할 길을 찾을 지혜를 허락하시며 때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이 감춰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삶의 순간순간 그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또 진로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나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기도와 그 간절한 정성들이 그 선교의 현장을 바꾸며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의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